고난주간 넷째 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고난주간 넷째 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이곳에서 주의 뜻을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모든 죄의 문제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바로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요.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 가운데 두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주의 뜻을 이루며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빌라도는 자신의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데 실패한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빌라도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또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빌라도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그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고발하는 무리들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그냥 때려서 그냥 사형에 대한 선고는 하지 않고 그렇게 때리는 형벌로 끝내고 예수님을 놓겠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8절 말씀,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빌라도가 아까 그런 말을 했을 때 갑자기 무리가 난리가 난 겁니다.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이 사람을 없이 하고, 즉 예수님을 처형하고 바라바라고 하는 그 죄수를 놓아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바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유대 민족을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성경학자들이 다 그렇게 추정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문제냐면 이 군중들이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는데 그 기대가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칼과 창을 휘둘며 예루살렘을 굳건히 세울 것 같았던 예수님께서 너무나 나약한 모습으로 죄인처럼 그냥 잡혀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과 창으로 이스라엘을 재건하려고 했던 그 바라바를 풀어달라라고 사람들이 외치면서 빌라도에게 항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당황하였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그도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사람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21절.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그때 그 사람들은 더 큰 소리로 재촉하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어떤 결정을 합니까? 결국 그 무리의 청을 거절하지 못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대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그들에게 내어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안타까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빌라도의 모습이죠. 그는 분명히 예수님이 죄가 없으심을 알면서도 결국 무리를 이기지 못하고 그들이 밀란을 일으키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정치적 입지가 위태해질 것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로 내몰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빌라도에게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놓아줄 수 있는 권세도 있었고요. 예수님을 또 죄인의 형틀에 그렇게 처형할 수 있는 권세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밀란이 일어나서 자신의 정치적 입장이 위태해질 것들을 두려워하여서 결국 그 군중의 요구를 들어주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죄가 없음을 그가 확신하면서도 그의 양심을 저버리고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 형틀로 내몰았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세워가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곳에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믿음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 성도들이다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이러한 지위와 권세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면 그것으로 우리가 먹고 사는 데에만 열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우리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렇게 세움을 받았다면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나의 그 권세를 사용해야 합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어떠한 중요한 직급을 맡았다라면 책임감 있는 태도로 열심히 일하면서 또 동료와 후배들, 선배들에게 예수님을 증거하여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쓰임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불의한 일들이 일어날 때 오늘 빌라도가 그런 상황에 처한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상황들을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그저 모른 채 못 본 척 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그곳이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질 수 있는 그 일들 가운데 우리는 노력하고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런 억울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무너지는 사회가 되지 않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각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억울하게 죽임당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정의와 공의가 세워지는 그때까지 우리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으신 주님께서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시는 그러한 장면들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법과 질서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이웃 사랑의 원칙들이 무너진 사회 가운데에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기억하고 여기에서 주님의 뜻을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신 그 새 생명으로 다시금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